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면 시편 62편 8절부터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려들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민주적이고 평등지향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유명하고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을 선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옛날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영국 왕실에 왕자가 태어났지요. 윌리엄 왕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를 로얄 베이비라고 부르고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날 태어난 아기가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일 텐데, 그러나 영국 왕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온 세계의 이목이 그 아기에게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날 때 아기를 싼 강보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느니, 또 베이비 시트는 어느 회사 제품이라느니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유명 인사를 접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지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관심의 대상이 더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바일 신문을 보면 제1면에 뜨는 기사가 정치 기사도 아니고 경제 기사도 아니고 연예인과 유명인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누구와 사귄다느니, 누가 어느 행사에서 어떤 옷을 입었다느니, 누가 결혼식을 하는데 이 결혼 화보가 미리 노출이 됐다느니, 이런 것. 여러분, 이런 뉴스가 일면에 뜬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뉴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모바일 뉴스 일면에 이런 기사를 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민주적이고 평등지향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유명한 사람,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들에 대해서 과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술 더 떠서 유명인의 이세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습니다. TV를 보면 붕어빵이라고 연예인의 자녀가 부모와 같이 등장하는 프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세들을 보려고 하느냐? 엄마를 닮아서 미모가 뛰어나다느니, 아빠를 닮아서 끼가 있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 이세가 그 유명인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닮아서 뛰어난 미모든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아니었다면 그만큼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그리고 뭔가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물려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현재 대통령이 되는 데에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외국에도 그러니까 조지 W. 부시가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 아들도 그와 같은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아들이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더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있어요. 조지 W. 부시의 동생 제 부시라고 플로리다주의 주지사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유망주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처럼 소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제 부시마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대통령을 돌아가면서 해먹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 특별한 가문, 명문 가문 이런 것을 사모하고 선망하고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위 가문의 브랜드 가치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유명인, 유력한 인물, 유력한 가문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명문학교를 결정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얼마나 유명인 자녀가 많이 다니느냐, 그것이 그 학교의 명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 중에 과거 이 루스벨트가 다녔기 때문에 유명해진 그라튼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벌써 100년 전의 일이에요. 루스벨트가 세상을 떠난 것이 1945년이었으니까 그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아마 19세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장차 대통령이 될 사람이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명성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또 케네디 대통령이 다녔던 초트라는 사립학교가 있죠. 그것도 언제 일입니까?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것이 1960년이니까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20세기 초에 거의 80년 전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대통령이 될 사람이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80년이 지난 지금도 명문학교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T.S. 엘리엇이 다녔다고 잘 알려진 밀턴이라든가 이런 여러 명문학교가 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장차 유명하게 될 학생을 미리 스카우트해서 학생으로 다니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장차 명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유명이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지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명문이라든가 명성이라든가 인지도에 예속된 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대학 입시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문 대학을 나왔다고 뭐 성공이 보장됩니까?
취업이 보장됩니까?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들어가고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남들은 평등할지라도 나는 평등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가 있죠. 동물농장에서는 모든 동물이 평등하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평등을 외치지만 나는 남보다 더 평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판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무리 비판을 해도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 마음이, 인간이 이성을 좋아하는 것을 아무리 비판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함을 사모하는 것을 아무리 비판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비판한다고 우리가 없앨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는데 그 차이가 미묘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좀 알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명문 가문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고 다윗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가문이 명문이 되었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지요? 아브라함이 출생이 특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유명해서 그 아들이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니고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까지도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출신이 위대해서 유명한 신앙의 인물이 된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신앙의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에 가면 막달린 칼리지라는 칼리지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이 되었어요. 그게 그 출신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문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의 인물이 되고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이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냐, 어느 민족 출신이냐, 어느 나라 출신이냐에 나의 삶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을 말하고 그것을 줄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사람이라고 하죠. 난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잘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 할렐루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사람의 배경이나 혈통이나 육정, 이건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으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육정이나 뜻보다도 더 결정적이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는 가문의 자녀라고 자동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죄인, 불신자의 자녀라고 당연히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영원히 아웃사이더가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영원히 선민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면 얼마든지 과거가 어떠하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가 있어. 과거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혈통이 그 사람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음으로 500년 동안 지속되던 조선시대의 양반과 상인의 차별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은 비극이었지만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 사회는 양반과 상놈을 차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조시대 500년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20세기의 격변기의 경험이 사회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 우리 민족을 지배했던 계급이 더 이상 이 민족을 지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흔들어서 과거의 의인이라고 의인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이방인이라고 영원히 아웃서가 되지 않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삭개오는 영원히 삭개오로 남을 것입니다. 영원히 죄인이요 세리로 남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사람의 순서를 바꾸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제일 뒤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우두커니 바라보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섞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예수님이 당신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신앙적인 모든 차별과 계급을 일시에 허물어 버렸어요. 일시에 허물어 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그 신앙적인 차별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힌두교가 수천의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힌두교가 애초부터 무엇을 만들었느냐? 카스트라는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승려가 제일 높은 계급이고, 그리고 이런 계급이 있고 맨 밑에 소위 천민이라고 건드릴 수 없는, 만져서도 안 되는 untouchable, 만져서는 안 되는 천민 계급이 있어요. 힌두교가 인도를 지배한 게 수천 년인데 그 계급을 간디도 없애지 못하고 인도의 민주주의도 없애지 못하고 사회개혁도 없애지 못합니다. 그 계급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와 같은 모든 신앙적인 차별과 계급을 일시에 허물어 버렸어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일시에 허물어 버렸어요. 마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랑스러워하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낙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에 새로 문을 여서서 지금까지 저 줄은 헛것이고 이제 누구든지 이리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이제는 그 긴 줄에서 앞에 서 있다고 자랑하는 자나 뒤에 있다고 낙심하는 것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줄이 아닌 주님이 새로 여신 문,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신약 시대에 주께서 세우신 인물들은 과거에 그 줄에 끼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사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막달라 마리아, 이런 모든 인물들은 과거에 그 줄에 끼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것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유일한 이 구별의 조건은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면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영적인 차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면에 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킵니다. 영국을 위시하여 유럽 대륙이 미국을 은근히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미국은 원래 유럽의 이민자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유럽의 귀족과 부자들은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 유럽에서 길이 없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건너가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 조상들 귀족들이 살던 유럽보다도 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유럽보다 더 뛰어나게 되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1차 세계대전이든 2차 세계대전이든 연합군이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후에 복구하는 일을 미국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만 해도 영국의 파운드화가 세계적인 기축통화였는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달러가 세계 무역의 통화가 됐어요.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귀족들, 명문 가문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저 미국이 저 촌놈들이 가서 세운 나라인데 이제는 우리보다 부자가 됐네. 그런데 그게 미국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미국에는 미국 안에서도 명문 가문이 있고 귀족 가문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듀퐁 같은 사람은 프랑스의 귀족 가문으로 미국에 옮겨가 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듀퐁. 그러나 20세기의 미국의 경제를 주도한 인물들을 보면 록펠러라든가 카네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혀 배경이 없는 평범한 가문 출신인데 그들이 소위 뉴 리치, 새로운 부자가 되고 그들이 경제 주도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과거에 아무런 명성이 없었던 자들이 새롭게 성공을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시 같은 사람은 명문 가문 출신이지요. 그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고 할아버지가 상원의원이었어요. 대대로 명문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온 적도 있지만 레이간이라든가 클린턴이라든가 오바마 같은 사람은 명문 출신이 아니에요. 클린턴과 오바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없이 자랐다는 사실. 클린턴도 아버지 없이 자랐고 오바마도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들이 과거에는 무명 가문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클린턴이든 오바마든 뭐가 됐습니까? 명문 가문이 됐다는 사실. 이처럼 바다에 주기적으로 해일이 일어나서 물을 섞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들을 섞으십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 섞으실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섞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졌던 나라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낮았던 나라를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먼저 됐던 자들을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되었던 자들을 먼저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민주주의. 그래서 높음도 오래가지 않고 낮음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섞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서 시편 62편 9절 말씀에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천한 자도 헛되고, 그 말은 천한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천한 것이 지금 당장 천해 보이는 것이지, 그 사람이 과거 영원토록 천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 반대로 높은 자도 거짓되니 그 높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울에 달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저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는 천함이든 높임이든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라고 유지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 유전자라는 것을 그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얘는 누구를 닮아서 이러냐.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서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까? 의인의 자식이 늘 의롭습니까? 그럼 악인의 자식은 영원히 악합니까? 그럼 우리 조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다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경외했다고 20세기에 이르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부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반대로 유럽인들은 조상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안 섬겼다고 21세기에 이르러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유전자라는 것을 신뢰하면 안 돼. 콩 심은데 반드시 콩이 나는 게 아니고, 팥을 심는다고 반드시 팥 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콩 심은데 콩이 날 수밖에 없다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무엇을 했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도 경하리라. 우리가 사용하는 저울은 벌써 옛날에 고장났어. 우리의 저울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저울은 고장났습니다. 우리의 저울을 가지고 남을 업신 여겨서도 안 되고 남을 부러워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허탄한 일입니다. 주님의 저울로 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